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절대로 피할 수 없는 질문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반드시 직면해야만 하는 질문들입니다. 그 질문은 바로 우리는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하는 이 존재론적인 질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인가 하는 질문이죠. 우리 존재에 대한 질문은 회피하고 대부분 고민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집중을 합니다. 존재에 대한 질문을 생략한 채 그냥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내가 이미 태어났기 때문에 이왕 사는 거 잘 먹고 잘 사는 인생이 되자라는 것이 인생의 목표가 되고 그 목표를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에 집중하는 그런 인생들이 대부분입니다. 사실은 여러분, 이것은 짐승과 다를 바 없는 인생이 되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누구인지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 인생인지를 정확히 아는 사람에게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답도 명확하게 얻을 수 있게 됩니다.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는 질문보다 중요한 질문은 바로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 인생인가에 대한 질문이 더 중요한 질문이 됩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지도를 해보니까 묵상을 할 때나 설교를 할 때나 마찬가지예요. 저는 이제 묵상을 처음 배울 때 적용이 중요하다. 묵상의 핵심은 적용이다 이렇게 배웠어요. 그리고 그렇게 지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진행을 해보니까 재밌는 열매가 나오는데 어떤 거냐면 묵상을 그냥 본문을 대충 그냥 읽고 묵상을 해요. 그리고 결론 적용을 그에 걸맞는 적용을 하나씩 하는데 다들 이 율법적으로 적용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오늘 묵상에 대한 적용을 성공을 하면 다들 됐다 안정감을 누리고 못하면 또 못한 것에 대해서 눌리고 죄책감에 빠지는 거예요. 이게 과연 하나님 기뻐하시는 묵상일까? 이게 묵상이 맞나 이게? 여러분, 왜냐하면 우리가 그날의 묵상하고 적용을 성공해냈다고 해서 우리가 의인이 되는 것도 아니고 교만할 필요도 없고 우리가 그날의 어떤 묵상의 적용점을 못 찾거나 또 도저히 못했다고 해서 우리가 당장 지옥에 떨어지는 것이 절대 아니지 않습니까? 진짜 중요한 것이 뭘까? 그러고 보니까 이 눈에 보이는 질문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첫 번째, 하나님은 누구신가? 하나님은 내가 지금 오늘 당장 이 말씀에 대해서 적용을 해내고 못 해내고 이것보다 더 중요한 질문은 하나님은 누구신가?
그리고 나는 두 번째, 나는 어떤 상태인가? 그리고 이런 나를 위해서 하나님은 무엇을 하셨나? 이 하나님과 나에 대한 존재론적인 질문이 선행이 될 때, 그리고 이 복음을 제대로 깨닫게 된 사람은 적용하세요, 살아내세요, 말씀을 살아내세요 소리 지르지 않더라도 그 사람은 그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이전과 다른 선택을 하게 되고 이전과 다른 행동을 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봤을 때 내가 쥐어짜듯이 뭔가 적용을 하는 것보다 정말 하나님을 향해서 우러나오는 감사와 보온의 마음으로 뭔가를 해드리는, 하는 것, 올려드리는 것, 그게 진짜 예배고 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묵상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우리 인생도요, 당장 내가 지금 무엇을 할 것인가, 그것을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하는 그 문제보다, 그 질문보다 더 중요한 질문은 나는 누구인가? 도대체 나라는 존재는 어떤 존재고 어떤 상태고 또 내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는 이 존재론적인 질문에 우리 이때, 이 청년의 때에 좀 집중해 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묵상의 결론이 뭐겠어요? 좋은 묵상의 결론이 뭐겠어요? 나는 말씀을 이렇게 적용해서 살아냈습니다, 이것이겠어요? 아닙니다. 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귀합니다. 할렐루야. 그 은혜가 너무 귀해서 이전과 같이 나는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우리의 반응이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역사상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었던 사람이 있어요. 아인슈타인도 아니고요. 성경이 인정하는 최고의 지혜자 누굽니까?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이요, 전도서를 기록했는데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전도서 12장 1절에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청년의, 이 하나님에 대한 존재론적인 이 의미를 언제 발견하라고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때가 제시가 됩니다. 왜 청년의 때인가? 곧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그런 날들에는, 이랬어요. 그런 날들에는, 이 날이 언젠가,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두워질 때가 언제인가? 집을 지키는 자들이 떨 것이며 힘 있는 자들이 구부러질 것이고 맷돌질하는 자들이 적음으로 그칠 것이고 창들로 내다보는 자가 어두워질 것이고 길거리 문들이 닫혀질 것이고, 쭉쭉쭉 해가지고 5절 보시면, 그런 자들은 높은 곳을 두려워할 것이며 길에서는 놀랄 것이며 살구나무가 꽃이 필 것이며 메뚜기도 짐이 될 것이며 정욕이 그치리니. 여러분, 우리 정욕이 그친대요. 이 날들에, 이런 사람들에게는 정욕이 그친다. 이는 사람이 자기의 영원한 집으로 돌아가고 조문객들이 거리로 왕래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청년의 때에 창조주를 기억하라 하는데, 이때는 언제인가? 우리는 결국 영원한 집으로 돌아가고 우리가 죽을 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장례식에 오는 조문객들이 길을 걸어 다니는 그 날이 오기 전에, 청년의 때에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 7절에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여러분, 바로 지금인 줄 믿습니다.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하나님께로 돌아갈 존재들입니다. 아멘입니까? 우리의 영은 돌아갈 곳이 있는 자들입니다. 이것을 모르는 사람, 이 청년의 때에 창조주를 기억하지 못하는 사람은 마냥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혹은 비관론자가 되어서 어차피 죽을 인생, 하고 싶은 건 마음껏 하고 한번 살아보자 하는 쾌락주의자가 되는, 염세주의자가 되는. 여러분,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우리 인생에 대해서 끝이 있고 돌아갈 곳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 단순한 진리가 세상에서 역사상 가장 지혜로웠던 사람의 결론이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질문도 너무 중요하지만, 우리가 누구인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 인생인지를 정확히 아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은 우리가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 인생인지를 너무나 명확하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리고 그 말씀의 결론으로서 우리에게 자신이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심을 선포를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시는데 이것이 오늘 중심 구절인데,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실 때가 어떤 상황이었냐? 이제 예수님은 십자가 죽음을 앞두고 계세요. 이제 조금 있으면 이 설교 뒤에, 이 설교는요 14, 15, 16장에 나오는 이 예수님의 설교들은 예수님이 끌려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하신, 대상도 제자들이에요, 마지막 유언과 같은 설교들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죽기 직전에 이상한 소리 안 하겠죠. 야, 뭐 가스불 잠그고 나왔나, 뭐 이런 소리 안 하겠지. 정말 중요한 것, 말할 기회가 별로 남지 않은 사람에게 주어진 말을 하라는 것은 여러분 너무 중요한 얘기들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유언과 같은 설교에 주님께서 이렇게 운을 떼시는 거예요. 내가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다.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하실 때가 어떤 상황이었냐? 예수님께서 자신의 죽음 앞에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고 마지막 만찬을 하면서 가룟 유다가 자신을 배신할 것을 아시고 그것을 암시를 하시면서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서 자신이 나는 이제 어디로 갈 것이다 예고를 하십니다. 요한복음 13장 33절 보세요. 작은 자들아,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나 일찍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고 말한 것 같이 지금 너희에게도 이르노라. 나 어디로 갈 거야. 잠시 지금 너희와 있는데 조금 있으면 나 어디로 갈 거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우리 베드로가 또 질문을 하죠. 36절에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가는 곳에 네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나 지금 어디 가는데 거기에 지금 너 갈 수 없어. 그런데 나중에 너는 거기에 가게 될 거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주님, 내가 지금은 왜 못 따라갑니까?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이게 듣는 수준이 이 제자들과 별반 다를 바 없는 것 같아. 주님, 왜 제가 지금 못 가요? 저 주님을 위해서 내 목숨 버리겠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은 되게 예수님 사랑하고 또 예수님 굉장히 또 갈망하는 것 같지만 못 알아듣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하시냐면 직면을 시키시는 거예요. 이 상태를 인정하면은 진짜 베드로는 말씀을 못 알아듣는 상태인데 믿음 좋은 상태가 되거든요. 열심히 있는 상태가 되거든요. 어떻게 직면을 시키시냐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네가 나를 세 번 부인하라.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이 베드로의 또 배신을 예고하십니다. 여러분, 인간적으로 보고 육신적으로 보면은 너무 비참한 상황이에요. 3년 동안 그렇게 가르치고 데리고 다니면서 섬기시고 사랑하셨는데 돌아오는 것은 결론은 배신입니다. 심지어 예수님은 이런 비참한 상황을 모르고 당하신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알고 계셨어요. 가룟 유다를 부를 때부터 베드로를 부를 때부터 이 과정이 있을 것을 예수님은 알고 부르셨어요. 이게 가능할까?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예수님 대단하다. 저라면 못할 것 같은데. 여러분, 이 비참한 상황에 비참한 대화가 이어지는 것이 인지상정이죠. 그런데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은 여러분 절망과 회한과 후회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이 비참한 상황 가운데 주님은 소망의 말씀을 전하고 계세요. 예수님의 말씀은 너무나 힘이 있고 너무나 복이 되고 소망이 되는, 희망이 있는 말씀을 하세요. 이게 14장 1절부터 3절까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배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배하며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비참한 상황 가운데 주님의 말씀은 소망의 말씀이었습니다.
약속의 말씀이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복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나는 지금 어디로 갈 거야? 근데 아버지 집에 갈 거야. 근데 왜 가냐면 거기서 너희를 위한 집을 만들 거야. 이 거처라고 하는 단어가 다른 영어 번역본에는 맨션입니다. 예, 맨션. 여러분 우리 한국 정서에서는 아파트가 최고고, 그죠? 그 다음에 빌라, 맨션 이렇게 되는데, 원래 그 외국에서의 맨션은 여러 대저택이요, 대저택. 예. 그리고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서 내가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할 거야. 이 여러분, 예수님의 의지를 담은 말씀, 소망의 말씀을 주십니다.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해서 집을 짓고 다시 와서 너희를 영접해서 내가 있을 그곳에 너희도 있게 하고야 말겠어. 할렐루야. 여러분, 이 예수님은 지금 본인의 길에 대해서, 이제 곧 일어날 일들의 길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길의 방향은 아버지 집입니다. 그리고 이 길의 목적과 결론은 예수님이 가시는 아버지 집에 우리와 함께 동거하시는 것, 동행하시는 것, 영원히 함께하게 하시는 것, 그것이 예수님이 지금 걸어가는 길의 결론과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못 알아듣습니다. 제자 도마가 다시 물어요.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분명히 예수님은 아버지 집에 가신다 했는데, 그죠?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당신의 길을 어찌 알겠습니까? 예. 여러분, 우리 정말 우리랑 비슷한 수준이에요. 주님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모르는데 주님의 길을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예, 반문하죠. 바로 이때 예수님이 정말 쐐기처럼 이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14장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아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할렐루야. 너무나 주님의 어조는 단호하고 너무나 명확한 말씀. 내가 곧 길이고 내가 진리고 내가 생명인데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예수님이라는 길과 진리와 생명이 이미 주어진 인생들입니다. 예수님의 이 선포가 얼마나 복이 되고 소망이 되는 선포인지, 얼마나 귀한 선포인지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어떤 존재이고 어떤 상태인지를 아는 사람에게는 이 예수님의 말씀보다, 예수님이 우리의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 되신다는 이 말씀보다 더 소망이 되는 말씀이 없는데, 내가 누구인지를 모르고 내가 어떤 상태인지를 모르는 사람은 예수님이 길이라고, 그게 내 길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예수님이 진리고 생명인 그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렇게 돼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우리는 어떤 상태였습니까? 우리는요, 길과 진리와 생명을 잃어버린 자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길과 진리와 생명을 잃어버린 자들이었어요.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될 것이다 하실 때, 우리에게 이미 길과 진리와 생명이 있다면 주님께서 중복해서 주실 필요가 없죠. 여러분, 주님이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신다는 것은 우리 상태가 길과 진리와 생명이 없는 상태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성경을 잘 읽어보면은 우리는 한때 길과 진리와 생명을 받은 사람들이었어요. 여러분, 처음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나는 지금 계획이 있고요,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데, 그렇다면 지금 내가 걷고 있는 이 길이 길이 아닙니까? 목사님, 나는 지금 무언가를 진리라고 믿고 있어요. 어떤 내가 붙들고 있는 나의 신념과 생각들이 있는데, 그래서 그 신념과 생각들을 붙들고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데, 내가 붙들고 있는 진리는 진리가 아닙니까? 내가 아는 사실이 진리가 아닙니까? 목사님, 나는 지금 숨을 쉬고요, 밥도 먹고 잠도 자고 잘 살고 있어요. 그런데 나에게 생명이 필요하다고요? 그럼 내가 살아있는 이것은, 나에게 있는 것은, 이것은 생명이 아닙니까? 이렇게 물을 수 있습니다. 무엇이 진짜 길이고 무엇이 진리고 생명이 있는 상태는 어떤 상태인가?
여러분, 태초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셨을 때 어떤 존재로 계획하시고 만드셨는가? 창세기에 보면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져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일을 하던 자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처음 내리신 말씀, 그 명령이 무엇입니까?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같이 읽게요.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여러분, 인간에게 복을 주시고 하신 말씀이, 명령이 뭐냐면 생육, 번성,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짐승들에게도 비슷한 축복을 하셨는데 22절을 보시면 하나님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며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여러분, 생육, 번성, 충만 똑같이 짐승들에게 주어졌습니다. 인간들에게는 어떤 말씀이 추가가 된 거예요? 정복하고 다스리라. 땅을 정복하고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셨어요. 여러분, 이 정복이라는 단어가 카밭인데, 이 카밭이라는 단어가 구약에 어디에 주로 많이 쓰이냐면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이 카밭이라는 단어가 쓰입니다. 마치 이스라엘이 약속받은 그 땅을 점령해서 땅을 취하는 그 행동을 할 때, 그 말씀에 순종을 할 때, 땅을 취할 때 정복이라는 단어가 쓰여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태초에 에덴 동산에서 사람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정복과 다스림은요, 누가 하는 행동이냐면 왕이 하는 거예요. 왕이 자기 땅을 통치할 때 정복하고 다스리는 이 단원입니다. 여러분, 원래 이 땅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우리 겁니까? 여러분, 이 땅이 우리 거예요? 에덴 동산이 아담과 하와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만들었어요? 아니잖아요. 아닙니다. 여러분, 이 소유에 대한 문제가 중요한데, 누가 이것의 소유가 누구냐 할 때 두 가지죠. 만든 사람이 소유주고, 그 만든 사람이 그 값을 받고 팔 때, 매매를 할 때 대가를 지불받으면 돈을 지불한 사람이 소유주가 됩니다. 여러분, 이 땅을 누가 만들었습니까? 여러분이 만들었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 만드셨죠. 하나님 만드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하나님께 값을 주고 이 땅을 사셨습니까? 아까 우리 찬양했지만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우리 고백했잖아요.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이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인생 여러분이 만드셨어요? 여러분이라는 이 존재 여러분이 만드셨어요? 그러면 여러분이라는 존재를 존재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하나님께, 우리의 창조자의 하나님께 값을 지불하셨습니까? 우리의 심장이 멈추면 죽잖아. 우리 심장이 뛰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아멘입니까? 그 하나님께 심장이 뛰는 값을 여러분 지불하신 분이 계십니까? 어느 한 사람도 내 존재에 대한 창조한 사람이 없고 값을 지불한 사람이 없습니다. 모든 인생은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보십시오. 딱 보는 거예요. 이 에덴 동산에 보면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꼭 하나님처럼 똑같이 생긴 애들이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 주인만 할 수 있는 그 일, 왕만이 할 수 있는 그 일, 정복하고 다스리는 일을 막 하는 거예요. 누구처럼? 하나님처럼. 세상이 천사들이 볼 때, 야, 너희 꼭 하나님 같아. 생긴 것도 하나님 같고 하는 일도 하나님 같아. 여러분, 이 권한, 이 권세, 이 형상이 태초에 아담과 하와에게 주어진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정복하고 다스려라 할 때는 권한을 주신 거예요. 인간에게 권한을 주신 것입니다. 단 하나, 어떤 옵션을 거셨어요?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 먹지 말아라. 다 내 것 같고 다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선악과를 볼 때마다 아담과 하와는 어떤 생각을 했겠습니까?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고, 내가 이 땅의 진짜 주인이 아니고, 내가 정복하고 다스리지만 하나님같이 생긴 내가 하나님께 말씀받아서 위임받아서 이 땅을 하나님처럼 다스리지만 내가 절대로 넘어서는 안 되는 선이 있구나. 나 위에 하나님이 계시구나. 진짜 왕은 하나님 한 분이시구나. 아멘입니까? 선악과를 볼 때마다, 선악과를 볼 때마다, 여러분, 선악과 위치가 어디예요? 동산 한가운데예요. 여러분, 보통 산은요, 한가운데가 제일 높은 곳입니다. 제일 이 에덴 동산의 가장 높은 곳에 선악과가 세워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와의 말이 틀린 거예요. 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고. 어떻게 안 보고 안 만질 수, 동산 가운데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먹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또 많이 봐야 돼요. 많이 보면서 내가 진짜 왕이 아니고 진짜 왕은 하나님 한 분이시구나. 나는 위임받은 대리 통치자. 나는 이 땅의 청직이구나. 여러분, 인생을 바라보는 관점도 중요해요. 여러분이 여러분 인생의 주인이 아닙니다. 아멘입니까? 우리 인생을 우리에게 맡기신 나는 우리 인생의 청직입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나는 내 인생의 청직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이 관계를 깨트리는 자가 나타났습니다. 뱀이 등장해요. 옛 뱀이라고 하는 사탄이죠. 사람과 하나님 사이를 이간질을 합니다. 선악과를 못 먹게 한 것은, 야 하와야, 하나님이 이거 못 먹게 했지. 왜 못 먹게 했냐면 너 이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 너 하나님이랑 동급이 된다. 하나님이 그거 아시고 네가 하나님처럼 될까봐 그걸 두려워해서 먹지 말라 하신 거야. 이 말이 하와 속으로 마음에 쏙 들어가 버립니다. 말씀이 약한 하와가 이 남편이 전달했던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지 않고 뱀의 말을 선택을 했어요. 또 남편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아내의 선택을 선택하게 됩니다. 인류 최초의 비극, 모든 비참한 상황의 시작이 여기에서 출발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의 출발이 바로 이 순간,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말씀을 선택하지 않고 사탄의 음성, 사탄의 말을 선택한 그 사건, 그 상황, 모든 인류의 문제의 근원이 되는 상황입니다.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산산조각이 나요. 관계가 깨어지니까 당연히 복과도, 하나님께서 주신 복과도 약속과도 단절이 됩니다. 너무너무 절망적인 상황이에요. 하나님 주신 모든 좋은 것을, 모든 좋은 약속을 이 사기꾼에게 속아가지고 홀랑 다 넘겨버린 너무너무 어리석은 선택을 해버렸습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에게는 걸어가야 할 명확한 길이 있었습니다. 아담과 하와에게는 절대로 흔들리지 말아야 할 진리가 있었습니다. 아담과 하와에게는 절대 잃어버려서는 안 되는 생명이 있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사탄의 말을 선택한 것으로 인해서 아담과 하와는 길을 잃은 상태가 되었고 진리를 잃고 생명을 잃은 상태가 되어버렸습니다. 그 상태로 자녀들이 태어나고 그 상태로 역사와 문명이 진행되어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이 상태로 여러분 끝이 났다면 모든 인류의 끝은 멸망입니다. 지옥입니다. 심판입니다. 인생이 어떻게 되냐면 잠시 후면 지옥에 떨어질 인생들이 살아있는 잠시 잠깐의 시간 동안에 조금이라도 한번 누려보겠다고, 잘 살아보려고 아등바등 서로 경쟁하고 애를 쓰고, 목표를 이루면 잠시 잠깐 기뻐하고 못 이루면 좌절하고 절망하고 비관하고 주저앉아버리는 그런 인생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여러분 기억나요? 싸이월드 시절에
막 있잖아요. 막 홈피 들어가면은 그 신앙 좋은 친구들은 막 그런 믿음의 글, 뭐 그런 그림 이런 거 막 사진 올려놓거든. 어떤 그림이 생각이 나냐면 두 길이 있어요. 두 길. 처음엔 한 길이었는데 쭉 가다가 어느 순간에 갈라져요. 큰 길과 작은 길인데 이 큰 길은요 끝이 낭떠러지요. 그 낭떠러지 밑에는 불이 막 타고 있는데 그 끝에는 사람들이 막 이렇게 하면서 떨어져요. 고통받아요. 근데 여러분 그 길의 시작점에는 사람들이 좋은 차 타고 막 와인 마시고 좋은 옷 입고 막 이러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좁은 길은 뭐가 되냐면 이 수렁과 수렁 사이에 절벽 사이에 가느다란 십자가 길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십자가의 끝에는 이 절벽을 건너간 뒤에는 황금성, 빛나는 황금성이 기다리고 있는 그 그림. 그 그림 보면서 야, 참 정말 그런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은 지금 어떤 길로 가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걸어가고 있는 이 길의 끝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맹렬한 불길이 타오르는 수렁이 있습니까? 아니면 황금빛이 영광스럽게 퍼져나오는 천국이 있습니까? 우리 다시 한번 전도서 말씀을 한번 보세요.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빛 위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여러분 바로 이때 이 청년의 때에 이 말씀 우리를 지으신 우리를 소유하신 우리의 왕이 되시고 주인 되신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돌아가는 여러분 인생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너무 처참한 상황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많은 좋은 것들을 약속받았는데 하나님께 등을 돌림으로 말미암아서 이것들이 다 취소가 되어 버렸습니다. 너무 비참합니다. 너무 비참한 상황, 절망적인 상황. 여러분 하나님의 복음은 어두운 가운데 빛이 나는 줄 믿습니다. 이런 처참한 상황 가운데 암흑이 가득한 이 상황 속에 한 줄기 빛이 내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전히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이 사실 한 가지가 모든 인류에게 빛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만해서 하나님을 떠남으로 인해서 잃어버린 것들을 하나님께서 홀로 다시 회복시켜 주시려고 애를 쓰시는 역사가 함께 시작이 됩니다. 우리는 이것을 구속 역사라고 부르죠. 여러분,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지독한 이 짝사랑이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는 그 순간부터 우리에게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복음으로 알고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길과 진리와 생명을 회복시키시는 예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전반에 어떤 말씀들이 깔려 있냐?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에 보면은 주로 이런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5장 19절.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예수님이죠.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예수님 뭔가 행동을 하실 때 그 행동의 출처는 하나님 아버지시라는 말씀입니다. 또요, 요한복음 8장 42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니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왔음이라.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입니다. 내가 독자적으로 내 의지만 가지고 오고 싶어서 온 것이 아니라, 물론 주님은 기꺼이 순종하셨지만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께서 보내셨기 때문에 이 행동의 출처가 뭐예요? 근거가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또요, 요한복음 10장 32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선한 일로 너희에게 보였거늘 이렇게 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선한 일을 베푸신 근거가 뭐예요? 아버지라는 것입니다. 아버지로 말미암아.
요한복음 12장 49절, 내가 내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할 것과 이룰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다. 예수님의 말씀도 그냥 독자적인 자기의 생각과 말이 아니라 예수님 무슨 말씀을 하실 때 그 전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무슨 말을 할지를 예수님께 알려주시는 그 말씀, 들은 말씀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50절에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니라. 나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 그대로를 여러분에게 전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모든 행동의 근거, 출처가 하나님의 뜻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하고 생각하는 모든 근거의 출처가 하나님의 말씀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14장 10절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네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주님이 계속 내가 왜 이 말을 하냐면 하나님 너희한테 하는 말이야. 나한테 먼저 하신 말씀이고, 내가 왜 이 사역을 하고 이 행동을 하느냐, 하나님이 이거 하라고 나한테 명령하셨어, 보여주셨어. 여러분, 예수님은요 하나님과 분리되어서 예수님 단독의 사역을 하시는 것이 아니다. 나는 아버지와 연결되어 있고 내 말은 곧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고 나의 행동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고 의지다 라고 말씀해요. 예수님 어떤 행동을 하실 때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누구의 마음을 엿볼 수 있는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엿볼 수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어떤 데살리아에서 화를 내실 때 예수님 욕 잘하셨죠. 독사 새끼들아. 바리새인 처음 만났는데 인사도 하기 전에 독사 새끼들. 이 바리새인들에 대한 평가는 누구의 마음이었어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막 하세요. 그 말씀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 그대로입니다. 예수님은 철저하게 아버지께 순종하고 계신 것이죠. 하나님의 의지가 곧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자신을 배신하고 자신을 버릴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뭐였어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걱정하지 마. 근심하지 마.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근심하지 말라고. 지금 배신자들이 있어요. 배신자들. 예수님 말씀은 근심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나를 믿으세요. 나를 믿으세요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는 당신들이 거할 집을 만들러 갑니다. 여러분, 저번에 이제 유대 사회의 결혼 풍습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예수님의 이 말씀은 유대인들, 제자들은 정확하게 알아들었습니다. 왜요? 그들은 결혼할 때 어떻게 해요? 1년 전에 약혼식을 하고, 약혼식이 마치면 신부는 예복을 준비하고 또 그 신혼 집기를 준비하러 가고, 신랑은요 집을 준비하러 갑니다. 근데 이 집을 어디에 준비하냐면 자신이 살던 아버지의 집 옆에 신혼 집을 만들어요. 그러니까 똑같이 장을 보러 가는 거예요. 여자는 시장에 가서 그릇 사고 옷감 사고, 남자는 시장 가서 나무와 목재를 사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실 때 마치 약혼식을 끝낸 신랑의 선언처럼, 나 이제 우리가 함께 살 그 집을 만들러 가겠습니다 하는 이 의미를 제자들은 정확히 알아들었습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처럼,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우리는 늘 주님을 등지고 배반하는, 배신하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돈 받고 팔아넘기는 것은, 이것은 마치요 신부가, 이제 막 결혼한 신부가 신랑을 돈 받고 팔아넘기는 거예요. 찬송이가 민수를 팔아버리는 거예요. 상상이 되십니까? 선영자매가 동현이를 도저히 못 살겠다 팔아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결론은 무엇이었어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나를 믿으라. 나를 믿으라였습니다.
내가 너희와 내가 아버지와 함께 살 그 집을 예배하고 다시 너희를 찾으러 오겠다. 그리고 반드시 너희를 내 아버지 집에 나와 함께 있게 하고야 말겠다. 할렐루야. 변함없는 신랑의 사랑의 선언이 이 순간 선포가 되었습니다. 천국에 집어넣고야 말겠어. 주님, 이래도요. 실망하실 텐데요. 상처받으실 건데요. 이래도요. 천국에 집어넣고야 복을 받게 하고야 말겠어.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의 사랑의 의지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인 줄 믿습니다. 너희가 어떤 상태이든 너희의 길이 어떠하든 내가 너희에게 길이 될 것이다. 할렐루야. 나는 너희를 향한 신부를 향한 신랑의 사랑을 절대 바꾸지도 포기하지도 않을 것이다. 예. 심지어 여러분이 나를 떠날지라도, 당신이 나를 사랑하지 않을지라도 나는 여러분을 사랑하고야 말겠습니다 하는 이 신랑의 지독한 짝사랑. 인간을 향한,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지독한 짝사랑을 선포하십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짝사랑 덕분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은 줄 믿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요, 우리가 잘해서가 아닙니다. 잘나서가 아닙니다. 어떤 좋은 행동,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어떤 행동을 해서 우리가 용납받고 사랑받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네가 어떠하든지 어디에 있든지 네 중심이 어떠하든지 나는 당신과 상관없이 나는 나의 사랑을 여러분에게 부을 것입니다 하는 하나님의 홀로 우리를 사랑하신, 먼저 우리를 사랑하시고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 지독한 짝사랑 때문에 우리의 결론은, 우리 길의 끝은 지옥이 아니라, 심판이 아니라, 저주가 아니라 천국이 되었고 영원한 생명이 되었고 사랑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말씀을 맺을게요.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한다 할 때 그 사랑이 진짜 사랑일까? 진짜 사랑일까? 그 사람을 이유 없이, 이유 불문하고 사랑하는 사랑일까? 아닌 것 같아요. 비슷한 고민을 파스칼이 했다고 합니다. 진짜 사랑하는 것이 있을까? 대부분의 사랑은 존재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특성을 사랑하는 것이다. 이런 말을 했어요. 존재 그 자체를 사랑하는 사랑이 아니라 특성. 그러니까 난 너 너무 사랑해. 왜냐하면 네가 너무 이쁘기 때문에. 그럼 이 사람의 이쁨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이 이쁨이 나에게 어떤 만족이 되고 기쁨이 되니까 나를 사랑하는 거죠. 야, 나 너 사랑해. 네가 나를 도와주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 자체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도와주고 나에게 잘해주는, 나에게 만족을 주는 그 상태, 그 특성을 사랑하는 것이다. 우리의 사랑의 한계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사랑하다 상처를 받죠. 왜냐하면 그 사람을 존재로 사랑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주님의 선언, 자신을 곧 있으면 배신할 제자들을 향한 주님의 말씀은 사랑의 선언이었습니다. 너희가 어떠해서 너희를 사랑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사랑하기로 선택하였으므로 존재로서 너희를 사랑하기 때문에 나는 너희를 포기할 수 없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이 성장한다는 것, 주님을 향한 믿음이 자란다는 것은 신앙에 철이 드는 것과 같습니다. 신앙이 어릴 때는 나에게 잘해주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기 때문에, 내 일이 잘 되게 하기 때문에, 내 기도를 응답해 주시기 때문에, 나에게 뭔가 좋은 것을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믿음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가면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깨달으면서, 어떤 상태였는지 깨달으면서 이 이유가 붙던 사랑이 그냥 감사하는, 그저 감사하는 사랑으로 바뀌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철이 없어요. 우리가 철이 없어요. 우리가 우리의 모습을 발견할 때가 있죠. 하나님은 어떤 중심으로 하나님을 대하고 사람을 대하는지 우리 중심이 드러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비참한 상황이에요. 비참한 상황. 우리는 주님을 늘 배반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은혜를 늘 망각합니다. 기도 응답될 바로 그때 잠시 감사하고 곧바로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가 왕이 되어서 또 내가 잘나서 잘 사는 인생이 돼버려요. 그게 늘 우리였어요. 그 메시아라는 유대인 랍비 출신 신학자가 쓴 책이에요. 이 본문에 대해서 뭐라고 하냐면, 배은망덕은 모든 교회 시대에 늘 있었던 일입니다. 우리 주님을 참 배은망덕하게 섬깁니다. 잘 될 때 할렐루야, 잘 못 되면은, 어려우면 하나님 왜 이러세요? 하나님 나빠요. 우리는 갈대처럼 흔들리죠. 그러나 주님은 흔들리는 갈대를 변함없이 사랑하세요. 너희가 어떠하든지, 나를 어떻게 여기든지, 어떤 위치에 있든지, 중심이 어떠하든지 너희를 향한 내 사랑은 변하지 않을 것이다. 주님은 홀로 우리를 지독히 짝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해 내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를 살려주셨습니다. 본인이 길이 되어주시고, 우리가 잃었던 그 길을 예수님이 오셔서 자신이 길이 되어주셨어요. 참 어리석게도 하나님께로 가는 그 길을 폭파시켜버린 우리에게 주님이 자신의 몸을 들여서 다리가 되셨어요. 참 어리석게도 주님께로, 하나님께로부터 얻는 이 생명을 자기 스스로 자기 심장을 찔러서 이 생명의 불씨를 꺼트려 버린 우리에게 주님이 자신의 호흡으로 우리를 숨쉬게 하셨습니다. 진리를 잃어버린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등졌던 우리에게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다시 우리에게 와주셨어요. 여러분, 이것은 지독한 짝사랑, 지독한 짝사랑, 이해할 수 없는 지독한 짝사랑입니다. 그 사랑을 저와 여러분이 지금도 받고 있습니다. 이 사랑은 영원히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요, 하나님께서 뭔가를 해주셔서 하나님의 손을 바라보고 하는 신앙이 아니라 그저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이 무조건적인, 이해할 수 없는 이 사랑을 깨닫고 그 은혜에 무한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인생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존재 그 자체로, 우리의 특성이 아닌 우리 존재를 사랑하신 예수님의 은혜에 우리도 주님 너무 감사해서 너무 이것이 벅차서 이전처럼 그냥 배은망덕하게 살 수가 없습니다. 나 잘난 맛에 더 이상 살 수 없습니다. 주님, 나도 주님을 위해서 이전과 다른 뭔가를 좀 하고 싶어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것을 뭔가 좀 해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 신앙에 적용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나의 길이 되시고 나의 진리가 되시고 나의 생명이 되신 인생은, 여러분, 우리는 돌아갈 곳이 있는 인생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계신 천국에서 영원히 복을 누리며 거할 집을 약속받은 인생, 거할 집을 약속받은 인생. 하나님 은혜에 감사함으로 이 은혜, 이 사랑을 보답하며 이 복음을 전하며 사는 인생들이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로마서 11장 36절 말씀 함께 읽고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가며 그에게 영원히 세세에 있을지어다. 우리 찬양합시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네.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네. 그 사랑,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곳에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곳에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이 시간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여러분 지독한 사랑을 받고 계신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독히도 짝사랑하고 계세요. 여러분, 이제 짝사랑은 좀 그만두시고 함께하는 사랑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물론 그 주님의 사랑,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 10,000,000,000도 다 갚을 수 없는 그 사랑이지만 우리도 주님께 올려드릴 사랑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은혜, 이 사랑, 네가 어디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네가 나를 어떻게 대하든지 너를 향한 나의 사랑은 변함이 없고 신부를 향한 신랑의 사랑은 변함이 없습니다. 신부를 향한 신랑의 사랑은 변함이 없어요. 여러분, 그 사랑에 좀 감사하며 주님, 나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나도 주님을 영원히 사랑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좀 감사하며 사랑 고백하는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떤 존재, 하나님을 떠나서 아버지께로 갈 그 길을 잃어버리고 아버지께로부터 오는 그 생명을 잃어버리고 아버지의 말씀을 잃어버린 우리에게 예수님이
한 번 더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우리의 남은 인생이 돌아갈 집을 향한 인생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잠시 잠깐 왔다가 잠시 잠깐 누리다 가는 인생이에요. 여러분, 전도서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밝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땅의 모든 것들이 헛되고 헛됩니다. 무엇이 영원합니까? 여러분, 천국이 영원해요. 여러분, 지금 집이 없다고, 집값 비싸다고, 내가 살 집 없다고 한탄하는 그 인생이 있습니까? 정말 여러분 말씀 모르는 인생. 여러분, 우리 거할 집이 천국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직접 만드신 그 집이 천국에 있습니다. 이 집은요, 빼앗길 수도 없고 영원한 집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영혼의 관점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지기를 축원합니다. 천국을 약속받은 사람은 이 땅의 작은 일에 일이 일비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주님의 말씀대로 근심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는 자는 나를 믿으라 하셨습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이든 간에 예수님이 우리의 소망이 되십니다.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예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집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 달라고. 하나님, 이 땅에 눈에 보이는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믿는, 예수 믿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외치고 믿음을 구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예수 믿는 인생 되게 하소서. 주님의 약속을 믿는 인생이 되게 하소서. 하나님, 이 땅에 작고 작은 일들에 흔들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변함없는 주님의 말씀, 변함없는 주님의 말씀을 믿게 하소서. 변함없는 주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이 나에게 진리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나의 길이 됩니다. 주님의 말씀이 나에게 생명이 됩니다. 예수 믿는 인생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주는 존귀하신 분, 주는 존귀하신 만물의 주께 나와 주께 돌아가니 영광 받으소서. 주는 존귀하신 분, 주는 존귀하신 분, 만물 주께 나와 주께 돌아가니 영광 받으소서. 손을 들고 경배하십시다. 주는 존귀하신 분, 주는 존귀하신 분, 주는 존귀하신 분, 만물 주께 나와 주께 돌아가니 영광 받으소서. 주는 존귀하신 분, 주는 존귀하신 분, 주는 존귀하신 분, 만물 주께 나와 주께 돌아가니 영광 받으소서. 주는 존귀하신 분, 주는 존귀하신 분, 주는 존귀하신 분, 만물 주께 나와 주께 돌아가니 영광 받으소서. 우리 시간 마지막으로 기도하실 때 주님께 돌아가는 인생, 주의 영광 위하여 사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칭찬받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십시오. 주여 한번 주기도 하십시나. 주여 지난주에 보고를 받았습니다. 우리 도리자매 부모님께서 헝가리에 계시는데 이제 코로나에 이제 걸리셨어요. 양성 반응이 나오셔서 지금 격리 치료 중이신데, 여러분 우리는 이 코로나 환경에서 작년 이맘때 온 성도의 믿음의 기도를 통하여서 죽어가는 정문석 성도님이 기적적으로 살아나는 믿음의 체험을 했습니다. 여러분, 더 감사한 것은 정문 성도님께서 입원하실 때 목사님에게, 담임 목사님께 예수님 만나고 오겠습니다 하고 입원하셔서 그 다음 날부터 혼수 상태가 되셨어요. 병원에서는 장례 준비하라고 했었어요. 여러분, 그 혼수 상태에서 예수님을 만나시고 너는 내 아들이다 하는 그 음성 들으시고 기적적으로 사셨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믿음의 간증, 이 코로나에 대한 믿음의 간증이 온천교회에 있습니다. 온천교회에 있습니다. 의사가 뭐라고 했냐면, 성도님 의식을 회복하고 얼마면 퇴원합니까? 성도님, 선생님 간이 너무 상해가지고, 폐가 너무 상해가지고 최소 6개월입니다. 최소 6개월 입원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2주 만에 퇴원하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 도리자매 부모님을 위해서 하나님, 1년 전 우리에게 믿음의 기도에 응답을 주셨던 그 주님께서 지금도 이 지구 반대편 우리 도리자매 부모님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완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망의 그늘을 떠나갈 지어다 우리 선포하면서 주여 한번 주기도 하겠습니다. 주여,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사랑 고백하신 우리의 특성을 보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행동과 행위와 우리의 중심 보지 아니하시고 우리 존재로 그래도 사랑하시는 그 주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복음이 됩니다. 주님의 그 사랑이 우리에게 길이 되고 진리가 되고 생명이 되어서 아버지께로 다시 갈 수 있게 하신 주님의 그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함으로 기쁨 가운데 살아가는 인생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방금 아까 불렀던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 찬양하면서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갈 때 꺾지 않으시니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네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한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지금 역사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 신랑의 지독한 짝사랑의 고백을 받은 그리함으로 나도 사랑하겠습니다 고백한 모든 약은 보아스 머리 위에 지구 반대편 또 코로나와 사투를 벌이고 있는 또 다른 싸움 중에 있는 우리 도리자매 부모님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